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와 무리스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1장의 마지막 절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노래는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문맹률이 낮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날 같이 뭔가 기록할 수 있는 종이와 같은 것들이 없었지요. 따라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 부르게 함으로 그 내용을 전달, 숙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니라 꼭 전달하고 전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때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노래로 만들어서 그걸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노래라는 대목을 볼 때 웬 가사가 있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래가 되어 불러졌다면 온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식으로 그걸 대해야 하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지어 불렀던 이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자 내용인 출애굽 구원을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쭉 노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노래를 민수기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노래는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노래라기보다는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노래였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정도인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노래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의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래 앞부분은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는 반석이시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시다. 인종을 나누시고 거주 경계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 야곱을 택하셔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업어 인도하신 분이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양과 소를 먹이시고 제일 좋은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도 마시게 하셨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얘기하고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야곱 여수르는 그렇게 먹여서 기름짐에 발로 복을 차버렸다. 자신을 지으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다른 신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켰다. 여호와는 이를 미워하셨고 분노가 타올라 그들을 멸하셨다. 그러나 자, 이러면서 다시 여호와의 이 마음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돌봐주셨다. 이제 다른 신은 없고 나만 곧 나만 신이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누구도 여호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노래의 마지막 가사이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노래가 마지막 가사가 의미심장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라 미래형으로 끝냅니다. 속죄를 하겠답니다. 우상 숭배하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진 땅과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속죄하고 깨끗하게 죄 없이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을 볼 때 무엇이 연상되고 무엇이 기대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미래로 보내사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 연상되고 기대되는 구절이죠. 그럼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짧게 정리하면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악을 행하고 베푸신 선을 망각하고 범죄함으로 살아온 인생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할 거다 하면서도 그런 그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실 것인데 친히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의 흘린 피 그것을 속죄하실 것이다. 이건 매우 짧게 요약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짧게는 지난 40년간의 출애굽 구원 이후 범죄한 광야 40년의 생활과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죠. 그런데 동시에 멀리서 본다면 앞으로 이루실 머나먼 대장정인
1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는 듯 작사되었고 그렇게 노래로 만들어져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체험과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노래를 그들 것으로 갖고 있었지요.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행하시고 친히 모세를 통해 지어 부르라고 하신 노래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같이 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들이었죠. 우리도 죄와 사망에 묶여 그것에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죠. 우리도 어느 날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자,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합을 입은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광야 시간 동안에 금세 잊어버리고 살았죠. 불순종으로 삽니다. 우리도 구원의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불순종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아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죠. 우리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도록 하십니다. 결국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베푸신 선명한 역사하심이 있고요. 그 구원에 대한 노래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노래 이후에 45, 46,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아멘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거라고요?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모세 죽음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예고한 것처럼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진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럼 누구나 죽기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의 죽음을 기록한다라는 것도 뭐 그냥 당연히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우 크고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도 해서 상징이 되고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 모세는 구약의 대표 인물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모세가 등장하죠.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모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율법을 준 자와 달리 나는 새로운 율법을 주는 자다라고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 구원의 상징인 율법으로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마치 구약 율법의 상징 같은 존재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지 들어가지는 못하듯이 말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명이 호세아죠.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예수가 되죠. 뜻도 호세아나 예수나 모두 같은 뜻,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구원의 상징이자 오질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구원하시는 예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과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린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새 율법을 주시고 그 새 율법을 완성하시되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반과 반역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신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